어,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을 사람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생각 때문에 성경 읽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길을 비춰주고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마음에 깊이 담고 그것을 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심지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에 또 그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에 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 이해는 이러한 이해에만 머물러 멈추어 서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 말씀 되게 하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즉 여기에서 성경 읽기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 속에 중요한 주제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로 대두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우리 속에 들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마치 어떤 주술이나 주문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성경 읽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는 우를 범하게 되죠. 그러한 성경 읽기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하게 한 글자 한 문장 뚝뚝 그대로 직접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글자 그 문장 그 책 속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간 본성 종교적 본능이 그렇게 여기게 되죠. 또 성경 읽기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 말씀은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라고 내면적으로 강화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한 성경 읽기는 의심이나 질문은 나쁜 것이고 악하며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씨를 뿌린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덮어놓고 읽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펼쳐놓고 읽는 책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생각하라, 생각해보라 그런 단어와 문장이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다가오는 은혜로운 말씀의 줄을 긋지만 한번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해보라, 생각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빨간 줄을 긋고 숫자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참 많이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판단해보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여야 된다.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면 우리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잘 아는 말씀이죠. 찾은 줄 알고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하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여야 하는데, 그러나 이 영적이라는 단어 그 때문에, 해석 때문에, 영적이라는 해석 때문에 예배가 신비한 행위나 초월적인 어떤 의미, 그것을 담거나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 속에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영적 예배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희적으로 보면 영적 예배할 때 영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영적이라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spiritual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spiritual. 그런데 헬라어가 얘기하는, 바울이 의도했던 영적이라는 단어는 그 spiritual이 아니라 로기코스라는 형용사입니다. 로기코스. 어디에서 출발되느냐면 로고스라는 말이죠. 로고스의 원뜻, 이게 베이스로 깔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말씀, 그 다음에 논리, 이성, 그 다음에 어떤 reason, 이유, 이런 것이 로고스라는 의미죠. 영적 예배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으로 무엇인가에 심취된 엑스타시 같은 몰아적인 그러한 상태, 어떤 감각적인 종교 행위, 그것을 뜻하지 않고 그것은 로고스, 로기코스라는 의미죠. 신비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사유가 깊이 배어 있는 예배라고 바꾸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영적 예배를 본문이 설명해 주는데 바로 앞서서 등장하죠. 로기코스 예배, 영적 예배는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지. 몸을 드린다, 드린다. 그 말은 파리스테미. 뭐 두 단어가 합쳐졌냐면 파라 이럴 때 있죠. 파라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가까이, 곁에 이런 뜻이죠. 그것과 이렇게 히스테미 하면 to stand, 세운다. 이렇게 가까이 세우는 것, 그것이 이렇게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몸을 드린다라는 말은 즉 하나님 곁에 나의 삶을 가까이 세운다 이런 뜻이죠. 번역을 드린다 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원래 의도했던 의미는 하나님 곁에 내 몸을, 내 삶을 바싹 가까이 세운다는 의미. 전통적인 제사는 성전이라는 특정한 공간에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형식입니다. 그렇죠? 번제, 화목제 이런 제물들이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행위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개념을 전혀 다르게 역전시킵니다. 제물은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기를 제물은 산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배의 장소가 성전 마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제물. 로기코스는 인간의 이성적 기능을 배제한 채 감정에 함몰된 종교성을 결단코 거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성의 너머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이성 아래에 몰지각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바른 신앙은 가장 고도화된 지성적 활동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뒤이어서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권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도키마제인 이러죠. 도키마제인. 분별하라. 그 도키마제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금속의 순도를 시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도키마제. 우리가 이 금에 24금인지 18금인지 16금인지 얼마나 세밀히 하겠습니까? 금세공사들이, 그죠? 예. 어떤 불순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것을 정말 세밀하게 분석하고 밝혀내는 그 과정을 도키마제인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제 시대는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마치 금세공사가, 재련사들이 그 금속의 순도가 얼마인지를 눈을 켜고 밝혀내듯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증하는 비판적 자아를 요구하는 단어가 분별하라, 도키마제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는 도키마제인 하여서 이 세대의 흐름, 우리가 살아가는 주류 사회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는 당신은 어떤 사회이지요? 로마 제국의 가치관, 힘과 폭력에 의한 제국의 질서, 그것을 분별해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살지 말고 그 가치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도키마제인 하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대표적인 종교의 역할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사회 통합의 기제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려 시대나 어떤 시대에 보면 종교가 그 사회를 통합하고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종교가 담당하지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른 신앙은 한 사회를 통합시키는 그러한 기제를 포함하는 것이겠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게 부정의한 사회에 대한 저항의 기제로 신앙이, 종교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도키마제인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로기코스 예배, 영적 예배의 뜻을 수용한다면 신앙인에게는 치열한 사유의 의무가 주어졌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열하게 사고하고 사유해야 된다. 그 사유에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뉴스들, 정치적인 주장과 때로는 선동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흘러가게 하는 시장의 논리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 성경의 정신, 성경의 원리라는 기준으로 치열하게 궁리하고 지적하고 사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신앙은 독선으로 흐르기 쉽죠. 공부하지 않는 신앙, 사유하지 않는 신앙은 방관하게 됩니다. 사유하지 않는 신앙은 맹종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던 한나 아렌트는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밝혀주죠. 언역이 평범성 이러기 때문에 악은 평범하게 이렇게 널려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는 진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언어를 표현하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사유할 때 생각해 보지 않고 흘러왔던 대로 진부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반복하는 것. 악은 거기에서 싹 트고 번성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신앙을 얘기하거나 내 삶을 얘기할 때 너무나 진부한 표현 속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군인들이 생각해 보지 않고 명령했기 때문에 진부함 속에서 그 악의 최종적인 수행자로 그렇게 서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깨닫지 않는 못하는, 마치 1930년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처럼 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보냈지만 그것은 나에게 전혀 잘못한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는 현실을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치열하게 사유하며 분별하는 영적 예배, 로기코스 예배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즉 내 몸이, 내 삶이 어디에 서 있느냐, 즉 파리스테, 파라 플러스 스템, 이 문제,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몸이 고통받는 이웃 곁에 서 있는지 아니면 권력의 곁에 서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예배가 판가름 난다 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너의 지성을, 너의 이성을 풀 가동하여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너의 몸을 정의로운 자리에 세워라 라는 강력한 요청이라고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앙, 영적인 것을 이성의 반대편으로, 이성적인 것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영역에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신앙의 영역에 딱 들어서기만 하면 사람들은 이성의 작용을 닫아버리고 생각을 중단시킵니다. 그 결과 몰지각한 억지와 무례함이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열심인 이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완고하고 독선적이며 나아가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상하게 더 완고해지고 더 독선적이고 더 폭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미간에 쓰고 손목에 붙이고 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우리가 온 마음과 몸을 다해 어떻게 하든지 멈추어 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궁리하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나의 생각과 주장, 나의 욕망을 강화하는 것이 성경 읽기요, 기도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는 도구, 그것이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운을 범하게 되겠지요. 나를 맞추어 조정시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 간증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내가 남보다 앞서가고 내가 경쟁에서 승리한 그러한 간증담이 신앙을 얘기하는 것으로 전락하는, 자기를 개발하는 격언집 같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할 때에 성경이 지니는 양면적 특징,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성경은 전적으로 사람의 권리라는 양면성을 지닌다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성경은 신적인 특징과 인간적인 특징을 동시에 지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뭐죠?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점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하나님이 한자 한자 불러주셨고 인간 저자는 자기와 전혀 관계없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축자 영감설이라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는 십계명처럼 그렇게 형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현상이 그것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입장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묵상하고 절개 암송하는 시편의 대부분은 사람의 고백이고 그 사람의 찬양입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마음속에서 들려왔던 그 넘쳐났던 그 고백이 시편 24편이죠. 시편은 인간 저자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을 표현하고 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편지 글입니다. 그렇죠.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쓰는 편지처럼.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오래전에 그 성서 통독을 했죠. 수련회 때. 거기에는 무슨 표현이죠? 마치 사랑하는 이들에게 쓰는 편지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교회에게 쓸 때 이것이 성경이 될 것이다 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때로는 속상해서, 때로는 화가 나서, 때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미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라는 원초적인 표현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바울의 편지라는 것이지. 그렇지만 교회는 일찍부터 그러한 시편의 고백, 그러한 바울의 편지들을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고백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문자에 아멘하고 그대로 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응어리가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죠. 그러나 성경이 사람의 글이라고 해서 성경은 권위가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성경은 사람의 글이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그렇게 점점 온전하게 성숙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낼 수 있는 선을 행한 능력을 점점 구비해 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그린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그 말씀은 이러한 성경 이해의 종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아멘, 우리는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 구절은 걸핏하면 성경이 정확무오한 것 같은 정확무오한 그런 교리의 근거로 이용되곤 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는 그런 이해, 그런 의도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디모데서의 이 기록은 성경의 정확무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얘기하죠. 이 구절 속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과 다른 이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삶의 가르침을 얻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자신과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되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공의로운 것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훈련되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정확무오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삶이 정의로워지고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점점 온전하게 되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죠.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그 본질적인 실질적인 의미는 성경은 삶을 변화시키는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큐티 같은 것을 보면 자신이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쉽게 확인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대부분은 성경 본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거나 자기 욕망, 자기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판단인 경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언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지요. 잘못된 성경 읽기는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의 영역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잘못된 성경 읽기는 반지성주의를 확산시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통일교에 대한 문제, 신천지에 대한 문제, 극도의 반지성적 JMS라든지 얼마나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이성의 작동을 멈추게 되면 사회적 합리성이나 과학적인 사실조차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야. 그렇게 치부하곤 합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적 대화에서 고립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성경 읽기는 독선과 배타적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성경 구절을 자신의 이익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할 경우 타인에 대한 무례함이나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그것을 사람들은 깊은 신앙이라고, 그것을 사람들은 신앙적인 열심이라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원화된 한국 사회, 다종교인 한국 사회에서 종교 간의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씨앗이 됩니다. 종교 간의 갈등과 폭력이 얼마나 처참한 일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잘못된 성경 읽기는 교회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성경 읽기를 개인의 영역에만 축소시키고 성경 읽기를 개인의 복을 비는 기복적 종교 행위로만 국한시키면 성경이 강조하는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소원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사회적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얼마 몇 년 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제가 아는 어떤 분과 신앙이 좋은 분이었죠. 그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참사의 희생자들을 향한 깊은 긍휼과 공감에 이분이 이렇게 깊이 다가서기를 주저하는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겠지요. 할로원 축제에, 사탄의 축제에 젊은이들이 자기 유흥을 위해 타락의 장소에 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지울 수 없는 느낌적 느낌이 그 속에 있어서 그 희생자들을 향하여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에 풍덩같이 젖어들어 공감하는 데에 그것은 알겠는데, 안타깝고 슬프고 아픈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나아가기를 그분의 내면 속에서 주저하는 느낌. 그분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부분의 보수적인 한국 교회에서는 그 희생자들에 대한 공감에 손을 그었죠.
오늘 지구촌은 오늘도 모든 영역에서 그동안 지금까지 1차 대전, 2차 대전,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어떻게 완악해지고 폭력적일 수 있냐에 대한 반성으로 국제 질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동안 옳다고 여기고 지켜왔던 가치가 전복되고 폭력과 힘이 우선되는 그러한 지구촌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그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탱해왔던 인권과 민주주의적 가치, 그리고 규범은 힘의 논리, 이익의 욕망 앞에 그만 무너지고 가고 있습니다. 규칙과 규범의 시대가 무너지고 힘을 숭상하는 힘의 시대가 도래하는 한복판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뒤엉켜 뒤바뀌는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진의 한복판에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와 결합된 성서 근본주의의 발호가 그 진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서 근본주의는 성경을 사유와 분별의 도구가 아니라 성경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현상의 가장 극단적인 사회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서를 힘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읽습니다. 학계에서는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가의 신앙 현상을 단순한 신앙 운동이 아니라 기독교 민족주의로 규정하지요. 기독교 민족주의는 성경을 무기화합니다. 성경을 로기코스, 즉 이성적 분별의 통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공격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주술적 상징물로 동원합니다. 배타적 선민의식을 노골적으로 표명합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국가라는 믿음, 그 믿음을 성서 근본주의와 결합시켜서 인종주의, 혹독하고 폭력적인 반이민 정책을 무엇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단의 우월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성경을 전락시키는 것일 뿐이죠. 겉으로는 말씀의 지배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본질의 정신은 힘의 지배이며 성경을 그 도구로 사용하여서 오히려 성경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정신은 십자가라는 철저한 무력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성경의 정신이 집약되어 절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중심에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낮은 곳을 향한 사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신을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결코 그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 근본주의는 그것을 지배의 논리로 바꿉니다. 신앙을 희생해서 정복으로 변질시킵니다.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통치신학은 섬김의 종교를 지배의 종교로 바꾸죠.
이러한 이해가 그들만의 이해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멀고 먼 나라의 현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상은 아닌지, 더 나아가서 내 내면 속에 깊이 뿌리내고 있는 내 내면의 숨겨진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잘못된 성경 읽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그 설레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우리가 잃어버려 왔던 그 설레임을 다시 회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궁금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원리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석을 찾듯이 금속을 재련하듯이 그렇게 공부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 그 진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기쁨,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도록 세워두신 곳에서 우리의 몸을 로기코스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바싹 가까이 이렇게 세우는, 그렇게 드리는 참된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내 자신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소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로기코스 예배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임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궁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조종하는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